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4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인도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다시 한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하고 또 가족 간에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또한 열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그렇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또 모든 열방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 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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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남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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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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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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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그 어린 양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끈으로 연결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6번으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2주간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참회의 기도, 또 2020년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발매되어지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도의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이룬 또 청년들, 또 진학과 또 직장과 결혼과 우리 청년들의 또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또 진학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정말 이 또 교회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이 또 없어질 수 있도록 제재가 풀리게 되도록 그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또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침 큐티, 또 성경 통도, 저녁 기도회 계속해서 또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참석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깊은 끈으로 연결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와보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주님 없애주시고 혈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짜증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하는 이 언어 습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우리의 주님 잘못된 습관을 아시는 주님, 이것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입맛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삶의 아버지의 행태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2020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포기하지 말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여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의 확진자가 감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특별히 이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필요한 공포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또 불필요한 공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지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도의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불쌍히 해주셔서 청년들의 앞날의 진학과 주님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또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미래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입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교한국, 복음한국,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필요한 경제력과 모든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또 이 행정 조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문화대국으로서 문화강국으로서 아버지 그런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제재가 많습니다. 이런 제재들이 지혜롭게 잘 풀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내려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재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인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인도 땅은 아버지의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땅인데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 영혼들 정말
이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불행이 없도록 아버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의 필요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편중된 복음화가 아니라 인도의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일부 계층에만 편중된 복음화가 아니라 편만하게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골 지역이나 지방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 주여, 이 핍박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도만 복음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네팔에도 복음을 전하고 스리랑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아프가니스탄에도 복음을 전하고 방글라데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또 점심때쯤에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고 각 처소에 있지만 주님,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더욱더 접촉해지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알며 친밀해지고 친교의 시간을 갖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성숙되어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우리 합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과 옥조와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중과 그 의미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웃 가운데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 댁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췌장암이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빨리 급속하게 이렇게 자각 증상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내 영혼의 구원이다.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했는가? 참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만 늘 설교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몸이 아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고 늘 매일 거듭나시고 그리고 아직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기 위해서는 내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결심이 서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소급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또 지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쩌다 실수로 또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시고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성령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대면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말씀이 더 간곡하고 더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또 뭐 교제도 하면서 얘기도 듣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데 여러분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전해진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느끼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시키는지도 모르겠다. 수학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봤죠? 어떨 때는 시험을 쳤는데 한 반에 만점자가 반 정도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나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별력이 없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누구라도 뭐 교회 잘 나오고 다 보면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신앙에 속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조금만 예배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과연 내가 참 예배자인가? 과연 나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내가 과연 비대면 예배 시대지만 정말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고 시간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늘 대면 예배 할 때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엄수하시고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시간 가운데 중심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딱 정해지고 그 예배 시간 전으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꼭 주님께 죄 용서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희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왜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주님께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이게 죄인 줄 알고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에게 힘주세요.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잖아요. 죄는 회개했지만 그 죄를 또 지을 것 같은 자기의 어떤 속성이 있잖아요. 죄를 씻어내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회개하는데 또 이 죄를 또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바뀌네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을 주세요. 그것도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다 자기 힘으로 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오는 시간이 있어도 가는 시간에는 순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명철과 너는 지혜를 누이라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명철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친족이 되면 우리가 능히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삼겹줄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우리 아침 큐티, 점심 통독, 저녁 기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삼겹줄로 묶어야만이 우리가 음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음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음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존재론적인 음녀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음녀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히 여겼더라. 놀랍고 놀랍더라. 이것이 음녀였다니 난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음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족과 누이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 연애할 때 또 지금 또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 종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3시간을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형님이 이제 연애를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여자친구를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니까 다시 그 여자친구분이 다시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가겠다 해서 또 마중 왔다가 또 걱정이 되니까 너무 늦었다. 또 그 집 앞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다 줬는데 아니야, 다시 마중 정류장 제가 배웅 갈게요. 또 왔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에 배웅 받으러 왔다 갔다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버스를 놓치고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늘 뜨겁게 또 이렇게만 되지 않지만 또 깊은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이런 뜨거운 사랑, 연애할 때의 사랑,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연애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표현하고 있는 아가스의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스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이 아가스는 단순한 젊은 왕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를 표현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는 결혼의 단계,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서 그 깊고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게 아가스의 내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또 조금 위기가 왔지만 그런 위기를 잘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성숙한 사랑, 깊은 부부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는 늘 목사가 되고 고민했던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점점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로.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과거에는 여러분 군생활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저녁마다 얼차례를 받고요. 또 구타도 많았고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집합이 있다. 오늘 저녁에 또 속된 표현을 한다까리 하겠네. 그러면 쫄병 시절에는 밥도 안 넘어가고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지고 그것이 군생활의 가장 힘든 시간들이죠. 실제 얼차를 당하는 그 1시간, 2시간 힘든 게 아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마음에 오는 스트레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화장실 가서 또 읽고 100번을 넘게 읽고 그날 저녁에 얼차례가 있는데도 그 얼차례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얼차례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몸은 좀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맛이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위기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죠. 그러나 그 위기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과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주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래요. 저희 부부도 누가 보고 닮았다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부부가 왜 닮느냐 하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감정 표현의 공유가 일어나면서 동일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사용되는 얼굴의 근육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표정을 담게 되고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이 생활 패턴을 알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눈이나 코나 그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닮는다는 표정이 닮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관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의 심성의 심성의 모습들, 예수님의 그 인격의 모습들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믿음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 익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란다. 사랑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면 믿음의 성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믿음이 무슨 키가 있습니까? 믿음이 뭐 무게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키가 180이에요. 저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학교 2학년생을 보고 야 너는 이제 다 성장했네. 너는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성장.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뭐 어른이 된 겁니까? 중학생 씨름 선수들 얼마나 몸무게 많이 나갑니까?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우리가 키 큰 친구들 많죠. 근데 어른이 된 겁니까? 완전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수량화된 믿음.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했고, 그런 것으로 믿음이 수치화되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훈련되어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훈련되어졌는가?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처럼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훈련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말은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지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수치화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연수가 짧아도 주님과의 훈련이 많았던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죠. 훈련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훈련은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아무래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좀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훈련도 많이 받은 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믿음이 성숙되죠. 믿음이 장성하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훈련, 시간을 필요. 두 번째는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반복.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이 반복. 실패했다고 그대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다리 근육이 강해지고, 우리의 허리가 강해지고, 우리의 팔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적인,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고 이런 말씀 우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피아노에는 왕도가 없다. 피아노 잘 치는 길은 열심히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기계적인 연습을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어를 외워야죠. 뭐 너무 외우는 게 영어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단어는 외워야죠. 계속 이렇게 말을 써야 영어가 느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의 끊임없는 반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실패와 실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김연아가 김연아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량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점프와 그 엉덩말을 찢는, 여러분 영상 예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데서 이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여러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데 대한 염려,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히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27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주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생활에 대한 염려. 물론 맞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막 스며 들어오죠. 우리 생각으로 염려가 막 들어옵니다. 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신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도는 해야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상황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왜 염려하냐?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그러지 마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물론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 불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성장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염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의사가 발표하기를 성장기의 자녀들은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잠을 안 자고 막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좋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꼭 새벽녘 다 돼서 잠을 자고 늦잠 자고, 그런 아이들은 성장에 지장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잠을 자는 것처럼 그 편안한 잠, 숙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 성장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을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들죠? 왜 염려가 안 들겠어요? 그럴 때 의지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염려를 쫓아냅니다. 염려는 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근심걱정 따라갈지어다. 난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자꾸 의식적으로 염려를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손톱 까딱 안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실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또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염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9절을 읽어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짐승도 먹일 뿐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먹이신다는 자연 법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찾아서 먹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 또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 과거 원시시대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자연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고, 바다의 고기를 이렇게 적당량을 잡아서 하게 되면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또 인간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제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원합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보면요 정말 자연과 조화롭게 자기 먹을 거면 딱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먹이시는 거예요.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물론 자연 환경이 훼손돼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맡겨놓으면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먹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그냥 놓아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 뭔가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도 받으시고 할 때에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또 자기 소비 규모에 맞게 하면 다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소비, 또 분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꾸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무리하게 여윳돈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투기 해가지고 돈을 잃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결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요한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도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정말 자기 분수에 맞도록 소비 생활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문제가 나의 과욕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욕심이나 불신앙으로 결정한 결과물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 먹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 신앙에 치명타를 줍니다. 이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갖게 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부시고요. 이 염려라는 것이 안개의 독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성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인가? 잘못된 물질 관리 이런 데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염려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라도 잘 사용하시고 순리대로 사용하시면 여러분 의식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 이 말씀은 참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대에 그랬거든요. 불필요한 과욕을 부리다가 염려거리가 생기고 그 염려거리가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염려를 쫓아내시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소득 안에서 잘 관리하시면 결코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집은 반지하에 살면서 차는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의 잘못된 재정관리, 잘못된 판단,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 길에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염려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34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염는 것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염려를 쫓아내시고 올바른 재정관리 하심으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하게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의식주의 이 문제를 염려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먹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재정의 사용과 직업의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부위가 있으면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시고 심장을 안정되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분비계통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혈당을 낮춰주시고 고지혈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토피, 피부, 염증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들을 강건케 하시고 관절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우울한 생각, 공황장애, 불안, 염려, 걱정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하는 이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예수님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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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든 염려, 마음의 근심, 마음의 감기가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축복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영광의 그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진학, 학교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며 염려함을 다 쫓아내고 주님과 부부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강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예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예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오늘 이제 한국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또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도와 한국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혹 시간 되시면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계좌번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염려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되시는 분들은 12시 15분 줌에서 얼굴 뵙겠습니다. 할렐루야.